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를 지치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로 성령의 불로 저를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장태봉 목사님 또 우리 박철환 목사님 네 분 늘 강건하시고 또 10분의 올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협동 장로님 또한 강건하시고 또 시무 장로님 이하 세길의 모든 우리 권사님, 지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해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두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라만 레이,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PPT? 예. 턱뼈의 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나꼬레,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두 틀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틀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먼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단단한 밧줄에 매여 있지만 뭐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것도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힘을 딱 주니까 불탄 삼과 같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가 있어서 삼손이 그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체가 더미를 이뤘다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물론 여러분 삼손이 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손의 힘도 셌지만 방금 전에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있는 자리가 원래 턱뼈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귀의 그 턱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새 턱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승리의 원천은 삼손 너가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안 것은 삼손 너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삼손은 아닙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삼손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만들었구나. 내가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구나.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 써 있습니까? I have made, I have killed on thousand men. 자주 반복되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인데 삼손은 바로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은근히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라만 레이는 뭐냐면요, 삼손, 내가 한 곳 라만 레이. 아주 교만합니다. 아주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던 삼손도 결국에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쳤어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나서 이거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물도 없고 완전한 사막 땅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삼손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야 삼손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때 가서야 부르짖어 이르되, 방금 전까지의 교만해하면서 내가 하던 그런 모습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한 내가가 아니라 자신을 극도로 낮출 때 내가를 씁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 이제 가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게 아니구나.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게 아니구나.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해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이 나와서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되어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나고레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교만한 라만 레이에서 이제는 겸손한 에나고레 삼손으로 변했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의 의지와 나의 습관, 나의 방법, 여러분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율법을 자랑을 합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학문을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는 뭐하노라? 그렇죠.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여러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고린도서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그렇습니다. 자랑하라. 자기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거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해진 것을 자랑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오직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소망 예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희망 예수님, 나의 자랑은 내가 닮고 싶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만 레이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겁니다. 에나고레 삼손처럼
내가 나를 드러낼 때는 이럴 때만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없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만 여러분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라는 교만한 라마네이의 모습에서 나는 여러분 싹 빠지고 나는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겸손한 에나꼬레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자, 이 구조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자, 뭐라 써있냐면 토부한 날에는 토부하고 라한 날에는 라아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부라는 낱말이 이런 뜻입니다. 아, 좋아, 모든 게 좋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참새 소리, 새 소리가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활짝활짝 열어지고, 명절날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직장도 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부한 날에는 토부해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요새 사업도 안 되고 나 몸도 안 좋고 애들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뭔가 자꾸만 이렇게 나 꼬이는 것 같아요. 인생이 확 막히는 것 같아요. 자꾸 병도 들고 감기도 한 번 걸렸는데 한 달, 두 달 엄마 넘게 걸려요. 그리고 왠지 자꾸만 이렇게 하늘을 보면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너무나 울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굳은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공고한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사업이 어떨 때 안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 하는 일이, 내 가정이 뭔가 꼬이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열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지치고 힘들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의욕도 없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형통할 때 기뻐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사업 너무 잘 됐어.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빠 나 이번에 시험에 붙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토부한 날에는 다 토부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좋은 일만 생기는데 기뻐해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토부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한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고한 날에 똑같이 슬퍼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토부한 날에는 토부해야 되지만 라한 날에는 라가 아니라 라아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아하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되돌아봐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생각하라.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혈기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그 공고한 날에 여러분 라하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다시 나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꼬이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살면서 아파하고 힘든 것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아, 이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역시 내가 교만하니까 더 겸손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구나. 여러분, 공고한 날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시절 인생과 목회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과 아픔으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파요. 공부와 대학이라는 큰 숙제 앞에 놓여진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떨 때 기도하면서 가슴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대학을 들어갔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취직도 쉽지 않아요. 또 힘겹게 다니는 직장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도 쉽지 않아요. 정말 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 우리 지방의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삼각교회입니다. 부흥하나 싶더니 그분들 열심히 교회 때문에 또 나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부흥한다 싶더니만 코로나 터지고, 어느 분은 빚에 월세, 목사님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시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은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건강한 믿음, 성장하고 자랑하는 믿음은 절대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저 역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포구에서 연안부두에서 생선을 사오시고 교회 옆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난전에서 하얀 양은 다라이에다가 생선을 파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밤새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분들, 저를 볼 때마다 500원, 1000원 용돈 주시던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경아,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대경아, 아빠가 그러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라. 그 교회 공동체의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없이 뒤로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을 해주시던 교회가 있었기에,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 안에 마찰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이 교회다. 내가 사는 길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기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성숙해지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되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공고한 날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공고한 날조차 날 쓰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라만 레이의 삶이 아니라 에나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없고서는 제가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여러분 라하하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아픔의 삶의 자리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의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 내 진실, 내 방법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고한 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라하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다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앞세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앞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 중에 치료 중에 병상에 있는 분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분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독감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 주님 빠른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